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레위기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. 레위기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.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. 아멘. 네, 레위기서 14장은 납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날에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그 치료 방법,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레위기 13장은 무엇이 납병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면 레위기 14장은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어떤 예식을 치르며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 납병 환자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지켜야만 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납병 환자는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납병이 나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사장에게 알려야 됩니다.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납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진찰을 해야 됩니다. 14장 3절에 보면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납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나았으면요, 이제 준비물이 있어요. 그게 뭐냐? 제일 중요한 거는 정결한 새 2마리입니다. 정결한 새 2마리와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. 백향목은 이 정결한 나무입니다. 그래서 백향목 나무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. 이 준비물들을 재료들을 준비한 후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걸 잡습니다. 그럼 질그릇에 피가 고이겠죠? 그 핏물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. 그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를 찍어서 납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. 그래서 2마리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것은 그 피를 납병 환자에게 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납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송호주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,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. 이거보다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?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던 납병에서 그래서 격리까지 되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납병이 치유가 되어서 제사장이 와서 우슬초로 그 피를 7번 뿌리면서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선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.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뭐가 남았냐?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요.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 세균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털을 다 싹 다 밀어버리는 거죠. 민 다음에 물에서 씻습니다. 깨끗이 씻는 거죠.
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? 일주일 동안은 또 기다려야 돼요. 그렇게 씻은 다음에. 일주일 후에 뭐 하냐? 여덟째 날에는 드디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. 제사는 어디서 지내겠어요?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. 그죠?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속건제를 드립니다. 속건제를 드리고 요제로서 속건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.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.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드디어 이제 진영 안에서 이제 정결하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.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.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.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.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진영 바깥에서 나 끝났다, 이제 자유다 하고 막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? 진영 안에 들어와야 돼요. 진영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, 이제 진영 바깥에서 선포한 거잖아요. 그거는 납병 환자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통해서, 제사도 몇 가지를 지내요? 속건제, 속죄제, 번제, 소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.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. 화목제만 빼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화목제만 빼고 4대 제사를 다 드립니다. 그러면서 만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돼요. 뭐라고 돼야 되냐? 이 사람은 정결하다.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.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. 믿는 자들에게. 그게 제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이 진영 바깥에서 정결하다라고 선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? 모든 잔재물들을 다 싹 다 처리해요. 그래서 피부병이 나왔으니까 머리털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머리털도 싹 밀고요. 눈썹털, 뭐 이 수염,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요, 세상에서 있었던 다른 잔재물들은요, 싹 다 밀어서 없애버려야 돼요.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. 왜? 그것들이 다시 또 나병처럼 다시 번져가지고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싹 다 밀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것은 이제 미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로서. 그래서 뭡니까?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선포받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똑같은 예식을 치러요. 이 부분은 또 저녁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청산을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아침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주여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게 하시고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병 환자가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하다 선포받고 진영 바깥에서 1회 동안
자신의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고 물에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